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옵소서.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겠나이다. 그리고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고자 힘쓰겠나이다. 성령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대로 가슴에 담기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속사람 가운데 스며들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준이요 등불이 되어져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걷고 이 말씀을 기준하여 삶을 분별하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이게 하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을 살게 하신 주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원하시는 바로 그 삶을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출애굽기 11장에서 14장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시는 내 백성을 보내라 나는 여호와라 하는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면서 어, 드디어 출애굽의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에 이르렀습니다. 장자를 치는 재앙이죠. 그 재앙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너는 그 장면까지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지나면 드디어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 전반부가 된 겁니다. 출애굽이 끝나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이 끝나면 그 다음에 가야 할 것은 더 중요한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언약식. 예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부르셔서 그들과 언약하셨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하신 장면으로 그 다음은 또 이어져가게 됩니다. 출애굽기 1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하나님께서 애굽 가운데로 직접 들어가시겠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 들어가신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사자가 거기 들어갔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이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들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일들을 우리 출애굽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은 하나님 직접 하신 일도 있지만 사람을 통하여 하신 일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6월절 같이 같은 일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일하십니다. 천사를 보내시 일하시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의 방법은 세 가지다 하는 것들은 우리가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10가지 재앙 가운데 지속적으로 나왔던 표현이 뭡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대상은 애굽 사람, 바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그런데 여기 출애굽의 10번째 재앙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리려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두고두고 기념되는 거죠.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처음에는 바로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나중에는
하나님 일이 다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화하게 하셔버립니다. 악인이 악인이 되고자 하면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근데 악인을 쓸 때 악인이 마음이 돌이켜서 뭐 하나님의 일이 조금 좀 틀리려고 한다 그런다면 악인이 뭐 마음을 돌이킬 틈을 없이 만드시는 건지 하만에겐 그러죠. 나중에 에스더서의 하만. 그리고 여기 바로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버렸습니다. 이게 무서운 징벌이겠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은 지난 삶을 돌이켜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칠 수 있다는 것, 바꿀 수 있다는 거에 우린 감사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의 수를 따라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달을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 달이 지금 현재 우리 달로 하면 3월과 4월 사이입니다. 근데 이걸 1월로 하랍니다. 1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 달을 지금도 정교력이라고 그러죠. 정교력의 첫 달로 사용합니다. 과거에도 그랬고요. 지금 우리는 그냥 3월이죠. 그리고 지금 이때 정도는 우리에게는 부활절, 고난주간, 6월절 즈음이 그렇게 우리에게 되죠.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6월절 어린 양 이게 대표입니다. 하지만 염소 중에도 취할 수 있다 하는 게 되어 있습니다.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저녁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살르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이후 육식하는 방법으로 대표 방법은 삶아 먹는 겁니다. 이 다음에 보면 심지어 하나님께 바친 제사 제물 가운데 화목 제물이나 이런 건 함께 먹을 수 있거든요. 뭐 속죄제라든지 속건제 같은 그쪽의 제물은 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것 같고요. 근데 화목제 같은 거 먹을 때 삶아서 먹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유월절 양은요 구워 먹습니다. 그것도 내장은 원래 먹지 않거든요. 삶아 먹고 할 때 내장은 먹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불태워 드리는 걸로. 근데 머리, 다리, 내장도 이때 유월절 때는 구워 먹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돌아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첫 장자를 치는 재앙이 애굽의 모든 신을 치는 심판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뭐 첫 번째부터 이 아홉 번째 재앙까지도 모두 다 애굽의 신을 심판하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열 번째 재앙, 장자를 치는 재앙, 이건 애굽의 모든 신이 다 해당된다는 겁니다. 사실 바로란 이름도요, 라신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라신의 장자. 그가 이집트의 황제인 겁니다. 근데 그런 황제까지도 이 심판의 대상, 하나님의 재앙의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를 반드시 문 임방과 문설주 같은 데 발라야 하는 거죠.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랫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이 이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6월절 정도 때가요. 마침 범거지, 밀과 보리를 딱 거두는 시기입니다. 밀과 보리를 거두는 시기인데 그때 밀과 보리를 거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되 또 저는 무교병을 드리고 거기다가 자기들도 무교병을 먹습니다. 발효되지 않는 빵을 먹는 거죠. 이 유월절을 기념해서요. 너희에게 첫날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아예 이날을 무교병을 먹는 절기를 무교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교절과 함께 첫 것을 드린다 그래서 초실절. 그래서 이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동시에 같은 절기 이름입니다.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열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누룩은 효모죠. 발효되는 거, 발효시키는 거. 그걸 아예 집에 두지 마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이든지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본국. 벌써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부릅니까? 본국. 가나안 땅을 차지한 나라로 부르고 있습니다. 너희는 아무 무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를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자, 6월절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집에 가만히 있는 겁니다. 나가지 않는 겁니다. 6월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겁니다. 6월절에는 가만히 있는 겁니다. 자기 집에. 그래서 6월절 날 그 이단들이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우리나라 이단들이 6월절 날 뭐 기존 교회에서 자기들 그 이단 단체로 넘어오는 게 기념되는 게 6월절이랍니다. 그렇게 나가면 다 죽습니다. 자기 집에서 나가지 않는 겁니다. 6월절에는 자기 집에 가만히 있는 겁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여호와께서 넘어가시는 여호와께서 죽음의 사자를 통하여서 넘어가시는 그런 날인 거지. 사람이 넘어가는 건 아닙니다. 사람은 가만히 있는 겁니다.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유월절을 이렇게 의식을 뭐 양도 잡고 무교병을 먹고 초실절을 바치고 하는 이런 절기를 지키면서 중요한 게 뭡니까? 자녀들에게 교육할 기회로 삼으라는 겁니다.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어떤 의미인지를 교육할 기회로 삼으라. 우리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들, 이런 절기들도 우리 사랑하는 그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교육할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곧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그럼 성탄절 같은 절기에 성탄절을 왜 지켜야 되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겁니다. 그냥 성탄절 날 뭐 노래, 뭐 성탄 전야제하고 뭐 그런 날로 기억되는 게 아니라 왜 성탄절인지, 우리에게 중요한 날인지, 이렇게 축하하고 즐거워야 되는지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이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짐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정말 애굽에 큰 심판이 일어난 거죠. 이 열 번째 재앙이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나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했다는 겁니다. 드디어 바로가 허락했습니다. 나가라. 자, 입애굽도요. 바로의 명령에 의해서 입애굽했습니다. 출애굽도요. 바로의 명령에 의해서 출애굽합니다. 그리고 입애굽 때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역할을 했고 출애굽 때는 모세라는 사람이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입애굽과 출애굽 때도 똑같이 재앙이 있습니다. 단 입애굽은 재앙에서 애굽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입애굽했죠. 네, 출애굽은요. 재앙으로서 애굽을 심판하시면서 출애굽합니다. 이건 또 대조가 됩니다.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자손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여기 취하였다는 말이 탈취했다는 말이라고 또 하기도 합니다. 강제 빼앗았다. 뭐 그런 의미, 노량물처럼 그런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발행했다고 합니다. 숫곳. 숫곳이라는 이름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야곱과 관련해서 세겜 근처에다 장막을 쳤다고 해서 숫곳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숫곳이라는 말이 장막 쳤다는 뜻입니다. 람셋이라고 하는 도시가 이스라엘 민족이 대부분 살았던 고센 땅의 중심지 아닙니까? 거기 드디어 광야 쪽으로 나가면서 함께 천막을 치다 보니까 숫곳이라는 지명을 붙였다는 거죠.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수많은 잡족, 다른 히브리인이라 불리는 이방 사람들, 그들도 함께 출애굽한 겁니다.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부었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났으므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 이걸 어떻게 읽을 것이냐 하는 부분은 지금도 조금은 좀 난제이긴 합니다. 430년이나 있었다. 그러면 성경 속에 있는 그 제시되고 있는 족보는 요약본이라는 뜻이 됩니다. 430년에 4대 만에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좀 더 좀 여러 대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그냥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읽고 넘어가면 됩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유월절을 여호와의 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래서 유월절 지키는 거에 대해서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장부터 11장, 12장 두 장에 걸쳐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다. 유월절 음식이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합니다. 이방 사람이 혹시 먹는다 그러면 할례 받아야 된답니다. 할례 받는다는 말은 유대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거류인과 타국품꾼은 먹지 못할지니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합니다. 이게 나중에 신약 성경에서 성찬식과 관련해서 조금 좀 논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보면 이스라엘 민족만 먹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만. 이방인은 먹지 못합니다. 이방인이 먹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할례 받아야만 이스라엘 민족만 여기 성찬식도 참여할 수 있는 거냐? 교회는 그걸
할례 필요 없다. 할례가 아니고 세례다 하고 정리합니다. 세례. 세례가 이제 성찬식 참여의 기준이 됩니다. 이유월절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성찬식 거기 부분은 또 그렇게 어, 교회가 정리하고 교회 성찬식에는 세례 받는 자들이 참여한다 하는 걸로 이어간다는 거 그것도 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고려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국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출애굽기 1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로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6월절이 초태생을 심판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애굽의 초태생. 그래서 이걸 기념하여 첫 것은 첫째 장자는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이 이때 이루어집니다. 나중에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아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 사람들을 모두 다 야고보서에서는 첫 열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아비벌이 첫 달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희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입에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 것이랍니다. 자, 이 유월절 지킴이 이게 습관적인 표현으로 관용적 표현으로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9절에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아라. 직접 손에 뭘 메고 이마에 뭘 그리고 그러지 않아도 유월절 지킴이 첫째를 하나님께 바친다든지 이런 것들 지킴이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가 된다. 하나님 앞에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뜻하는 의식이다라는 관용적 표현이지 않나 싶습니다. 한 번 더 이런 표현이 강조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여기 수컷은 여호와 것이다 할 때 모든 수컷이라기보다는 처음 난 수컷. 처음 난 수컷을 말하죠.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끌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이것 때문에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장자의 어, 거기에 맞춰서 대속된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 레이지파가 되죠. 레이지파.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언약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할지니라. 처음 난 것을 대속하고 하나님과 구별하는 것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 표현이 나중에 신명기에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그 말씀이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의 관용적 표현, 직접적 행위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어떤 의식을 향하는 거, 하나님 앞에 분명한 의식을 향하는 거, 또 하나님과 약속한 약속대로 순종해서 하나님께 뭘 바치는 거, 이런 것들을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된다 하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길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길, 거기는 해안길입니다. 애굽에서 해안길로 바로 올라가면 정말 가깝고 사실 길로는 편합니다. 근데 거기는 아주 강한 블레셋 사람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과 이제 지금 노예 생활하다가 바로 아무것도 군사훈련 이런 거 전혀 없잖아요. 수만 많을 뿐이죠.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과 만나게 하는 건 하나님께서 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다른 길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회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가지고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모세 모세 때도 요셉을 기억합니다. 요셉이 창세기 맨 끝에 반드시 출애굽하는 날이 있을 텐데 그때 내 유고를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와달라 하고 유언했거든요. 유언은 이스라엘 민족 속에 지금까지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억을 가지고 드디어 출애굽할 때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갑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속에 생생하게 기억되어야 될 한 가지 미래의 약속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과의 만남.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 때 지금 출애굽이 과연 있겠느냐 싶을 때에도 이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는 걸 기억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주의 재림에 대한 분명한 약속,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생생하게 늘 살아있고 그 만남을 준비해가는 우리여야 될 것입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출애굽하자마자 바로 구름 기둥 불기둥 이게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이 아니라 홍해 건너기 전부터요.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바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이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어떻게 보면 길이 막힌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광야고 뒤에서 군대가 또 쫓아와 버리면 피할 데가 없는 홍해에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는 그대로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 진을 친 겁니다. 이걸 보고 애굽에서는 자기들의 손해가 이제 큰 걸 정신 차리고 보니까 큰 소리가 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쫓아오게 되고 거기서 큰 피해를 입혀서라도 보복하려고 하는 그런 사건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거라. 여기에 참 어리석은 사람들의 판단이겠죠. 이제 완전히 코너에 몰렸다. 적은. 근데 사실 악한 사람들이 코너에 몰렸다고 생각한 그게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쪽에 서게 하시고 악한 사람들을 도리어 심판하려고 하시는 그런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의 성김에서 놓아 보냈는가 하고, 다른 잡종은 따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우리 성김에서 놓아 보냈는가.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병거 최대의 그 당시 최고 빠른 무기죠. 빠른 전쟁의 군대입니다. 지금 같으면 탱크 부대라든지 이런 부대인 거죠. 애굽의 전체 탱크 부대가 다 동원됐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거죠.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나일강으로 말하면 애굽의 그 바로 왕의 그 궁궐은 상류 나일강 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나일강 하류, 고센 지방 그쪽에 있는 거죠. 그쪽에 있다 보니까 군대가 추격하려면 최대한 기동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병거 부대를 데리고 나간 것 같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수본 맞은편 바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아, 지금 좀 전에 6월절에 그 놀라운 이적을 본 사람들. 사실 근데 이들이 6월절을 이적을 그렇게 특별히 봤을까요? 고센에는 전부 다 죽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이었을 테니까. 근데 저쪽 다른 지방에서 수많은 애국 사람들이 심판당했던 거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나가라 그러니까 이거 너무 고맙다 해가지고 급하게 그냥 이것저것 챙겨서 나오고 그랬던 사람들이지 실제 하나님 이적을 많이 보진 못했을까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죽음의 위기 닥치니까 모세를 향해 순식간에 원망을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니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민족이 자꾸 이제 광야 생활할 때 힘든 일이 있으면 그때마다 이럽니다. 애굽에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두 가지 운동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는 가나안 땅으로 가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가자. 또 하나는 아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참 이것도 슬픈 일인 거죠. 우리 삶에 지난 과거로 돌아가자 하는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과거로 돌아가자 하는 것은 결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애굽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스라엘 민족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군대 훈련도 안 받았잖아요. 총만 살았는데 이들이 숫자만 많았지 그 군대 앞에서 너무 무력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 홍해의 사건이 이스라엘 민족만 아니라 애굽 사람에게도 기억되기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기억으로 반드시 기억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셨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이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더라. 이때가 밤이었던 것 같습니다. 밤에. 밤에. 그래서 한쪽은 어두워서 더 이상 군대가
병거 부대가 움직이지 못하고 있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 밤에 움직일 수 있는 밝음이 있었고 이런 광경을 실제 그 자리에서 목격했다면 어마어마했을 것 같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했습니다. 지금 홍해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은 건너고 그 뒤를 추격했던 홍해 가운데로 애국 군대가 들어왔다가 그 군대가 애국 이 홍해 바다 가운데서 육지가 된 홍해 바다 가운데서 서로 전열이 흐트러져 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도우십니다. 이거 속히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저 여호와 하나님, 저 신 앞에서 우리가 도망치자 하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그럼 모세가 손을 저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건널 때 손을 쭉 내밀고 있었나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한번 물이 갈라질 때 내밀었고 나중에 물이 다시 합쳐질 때 손을 내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의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이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을 두려워. 경외한다는 말은 공경한다는 말도 되지만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 그리고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실제로 이렇게 애굽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직접 눈으로 목격한 것은 이때가 처음일지도 모릅니다. 뭐 2월절 그때도 고센 땅에서는 자기들끼리 함께 공동체 이루고 살았을 테니까 그렇게 직접 눈으로 목격하거나 그러진 못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앞서 재앙들도 다른 지역에서 일어난 재앙, 또는 고센과 그쪽 땅을 구분했지 않습니까? 피해가 어떻게든 실제 가보질 못할 테니까요. 노예인데 어디 딴 데를 가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때 직접 봤을 겁니다. 이때 직접 보고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여호와의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 이후의 믿음이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이 6월절 이후에 출애굽을 했고요. 홍해까지 건넙니다. 그리고 국경을 넘어서고 애굽의 모든 추격을 뿌리친 겁니다. 드디어 출애굽이 완료된 거죠. 그래서 15장에서는 이 다음 15장에서는 그 출애굽에 완료된 걸 확인하고서 기쁨으로 환희에 차서 노래 부르는 장면으로 이어져 갑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부름받아서 마귀의 올무에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가 드디어 진노를 벗어나고 생명으로 옮겨지고 마귀의 올무에서 성령님의 도우하심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삶이 옮겨진 걸 확인된 날 우리가 이렇게 환희에 차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을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하게 우리는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또 이렇게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것처럼 우리도 출세상을 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선하신 인도하심은
주님의 다스리심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 안에서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선한 손에 의탁하고 주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기념하라 하신 것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던 걸 기념했던 세례식을 꼭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주님 안에 새로운 삶으로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민이 되게 하셔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그 뜻을 받드는 우리 이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의 걸음걸음에 함께 동행하실 것입니다. 주님과 분명하게 삶의 자에서 만나는 우리 모두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